오늘 저녁은 율법이 없던 시대에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지만,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되어진 약 2500년 후에야 율법이 주어졌죠. 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약 25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법이 없이 살았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요. 그러므로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또는 이삭이나 야곱, 이런 자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 그들은 아무런 법도 없이 살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비록 하나님이 새겨서 주신 명문화된 법은 없었어도 그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법으로 살았지요. 아담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 양심이 아담에게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두려웠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을 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누가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입니까? 아무도 말한 자가 없죠.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 대하여 호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심에 이 아담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던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고백을 하죠. 만일 양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 보고 양심이 화인 맞다고 합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불로 지짐을 당했다는 이야기인데, 과거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는 노예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어떤 것들을 새기지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가 노예인 것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불로 지져요. 불로 지져서 새겨요. 예,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불로 지져버렸다는 이야기지요. 불로 지져버리면, 불로 지질 때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지만 거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리지요. 그럼 나중에는 거기는 아픈 줄을 모르지요. 예,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을 불로 지져버렸다는 이야기인데, 양심이 불로 지짐을 당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오히려 더 당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는 양심이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을 하죠. 아담과 하와도 아무도 그들에게 누가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서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잖아요.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 지었다고. 너희들은 죄인이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던 시대에는 이처럼 양심이 그들에게 법이 되어져서 양심의 법으로 인생들이 살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법이 없어도 양심의 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로마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데, 이런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기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어겨도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째요? 그 율법에 해당되는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들의 본성이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자기들에게 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지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말은 자기의 양심이 그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지만 양심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심판을 안 받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양심의 법이 있으니까 그 양심이 그들에게 호소하는데 그걸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율법이 없어도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버림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들을 심판하는 양심의 법이고, 이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곧 율법이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다면, 우리의 양심이 없어져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하면 어쩝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잖아요.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들이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는 정죄를 말하는데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의 행위를 지적한다는 얘기죠. 양심이 그들의 행위, 잘못된 행위, 죄 짓는 행위를 지적한다. 그냥 율법만이 오늘 우리를 죄인이라 하고 율법만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법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죄가 없고 율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심을 주어서 양심으로 하여금 그들이 지은 죄를 지적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우리를 죄인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는 그러면 죄인이 아니었느냐?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시대에 그들은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무엇인 줄도 모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런 법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죽었잖아요. 왜요? 율법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양심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호소함에도 그들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율법만이 오늘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명문화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지요. 그러니 양심에만 맡겨 놓으면 어째요? 자기 편리할 대로.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안 되니까. 양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보세요. 양심의 법에 의해서 죄인 되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지만, 그리고 의로운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살려두었지만 거기에서 또 자손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또 그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들에게 양심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 아니잖아요.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은 내게 있는 것이라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명문화되어진 것이고 양심은 내게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 내 속에 있으면서도 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역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양심이라 내가 어째요? 슬쩍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양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양심은. 그러죠? 그러니까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에이, 괜찮아.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니까. 양심이 나를 가르쳐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도 어째 괜찮아. 괜찮아. 몰라. 그러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그 말.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분명하지 못한 불분명한 법이에요. 양심의 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문화되어진 율법을 주신 것이죠. 어떠든 이방인들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양심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즉 이 율법의 행위, 즉 우리 인간을 정죄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율법이 우리 인간을 죄인 되게 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율법이 없지만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자기들의 죄를 정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뭐냐? 양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갔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시대에도 무엇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도. 율법에 의해서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돌을 들고 왔던 그들이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다 죄인이거든. 자기들도 죄 짓고 살거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야 너도 죄인이야. 네가 누구를 돌로 치려고 그래. 야 너도 죄인이야. 누구를 돌로 치려고 그래. 야 너도 죄인이야. 누구를 돌로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그 양심의 가책이 받아갖고 다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을 죄인이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양심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명 그러잖아요. 그들이 모두가 율법 때문에 떠나간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왔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가고 말았다. 사도행전 24장 15절로 16절 말씀도 보면 저희를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을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만이 아니고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무슨 말이에요? 양심도 우리를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는 얘기는 양심이 나를 정죄한다는 이야기고 양심이 나를 정죄하면 나는 의인의 부활을 못하고 악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정죄를 받으니까. 예? 악인의 부활은 죄인들이 하는 것이고 의인의 부활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지옥 가는 것이고 의인의 부활은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 자신도 악인의 부활이 아닌 의인의 부활을 하고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양심의 법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문화된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겠지만 어떻든 간에 양심의 법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도 율법처럼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만일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돌을 들었던 사람들도 가지 않고 그 여인을 돌로 쳤을 것이고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지 않았을 것이고 양심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율법에 의해서만 정죄를 안 받으면 되었겠죠. 그런데 양심도 똑같이 율법과 같이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 사람들도 다 죄인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양심의 법 때문에 죄인 되어졌다 그 말이. 양심의 법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 되어졌고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다고만 해서 율법만 지키면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났느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무엇은 못 지켰다? 양심의 법은 못 지켰다 그 말이에요. 양심의 법은 못 지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요. 양심의 법. 자, 율법 다 지켰어요? 하나님 섬겨요? 우상 안 섬겨요?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죠? 예. 부모 공경하고 그러죠?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도 아니하고 겉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양심으로는 그러지 못한다. 왜요? 남의 것을 탐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탐내지 않았지만 어떻게 탐을 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네. 하나님의 전으로 맹세했으면 안 지켜도 되지만 예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것을 그들이 가졌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착복이 있잖아요. 그냥 이건 양심의 법을 어긴 거예요. 양심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약속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양심을 속인 거예요. 양심의 법을 어긴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양심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도와준 척 하면서 그 사람 거 다 뺏어 먹어버리는. 예? 도와준 척 하면서 그 사람 거 다 뺏어 먹어버리는 사람들. 예? 겉으로는 이렇게 도와주고 뒤에서는 이러고 다 빼먹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양심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도와주고 뒤에서는 다 빼먹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이유는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은 지켰지만 양심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정말로 믿음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은데 너희들의 속은 다 썩었다.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 양심의 법이 그들을 정죄했고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 그들을 정죄했고 그런데 율법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의 법은 율법이 주어진 때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도 양심의 법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째요? 더 중요하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양심의 법도 지켜야 되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양심의 법만 지키면 되었는데 율법이 주어지고 나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양심의 법도 지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 분명히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율법은 흠이 없이 지켰지만 내 양심까지도 그렇게 흠이 없이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만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양심의 법 가지고도 우리를 정죄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만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도 나를 정죄한다. 그런데 이제 양심이 이제 문제예요. 왜? 양심이 내 편이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양심을 내 편 만들어버리니까. 이래 문제예요. 가끔 적을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을 내 사람 만드는 사람들. 그 운동 경기에서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제 A라는 팀이 B라는 팀하고 게임을 하면서 미리
A라는 팀이 B라는 팀에게 야, 니들 오늘 한 번만 쳐줘. 우리가 돈 얼마 줄게. 오늘 한 번만 쳐주라. 이렇게 짜는 거예요. 내 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B라는 팀은 돈 받아먹고 쳐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적을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지요. 근데 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심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 양심을 못 지키면 안 되는데 이 양심은 내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살짝 이 양심을 팔아먹어. 돈에 팔아먹어. 그래서 가만히 누구한테 말하지 마. 입 다물고 알았어.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짜갖고 져주고 이기고. 양심은 내 편이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내 편이 아니면 문제가 되어질 게 없는데 양심은 항상 내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도 괜찮아 이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율법에 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시내산에서 성문화되어진 율법은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을 지난 후에야 주어진 것인데 이 2500년 동안은 양심의 법 아래 그들이 있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가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해방되어져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사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운 것은 언제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언약을 했고, 그러죠? 노아에게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언약을 하시고, 이런 언약들을 했는데 이 언약들은 무엇에 의해서? 양심의 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고 나서야 주어진 이 율법이 그 이전에 주어진 언약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은 그러면 율법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느냐?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양심의 법에 의해서 그건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양심의 법에 의해서 지켜져 왔고, 이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양심의 법이 무시되어지느냐?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한다. 그 말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졌고,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그것은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양심의 법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필요 없고 이 율법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지느냐?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이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언약이 파기되어지거나 필요 없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 주어졌어도 그 언약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언약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졌는데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 언약이
양심의 법은 필요가 없게 되어졌느냐? 아니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양심의 법에 의해서도 이 언약은 지켜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내가 율법은 완벽하게 지켰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그러나 양심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양심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양심에 거리끼는 자가 되어질까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쓴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가지고 있고 양심의 법도 가지고 있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되는 게 아니고 양심의 법도 지켜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죄인 되어진 것은 우리 양심의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진 것이다. 근데 율법이 주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만 지켰고 그러나 양심의 법을 무시해버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소를 퍼붓는 것이고 왜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양심의 법을 버리느냐는 얘기죠. 양심의 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내 양심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쓴다고 얘기하고 있고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그 전에 주어진 언약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파괴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양심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가 된다고 보고 양심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하고도 약간 그게 뭔 죄야 괜찮아. 그건 아니야 그것도 죄야. 이렇게 개인에 따라서 양심이란 차이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어쩐다고요?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율법은 약하여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여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한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자들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버린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그런 자들도 있다. 화인 맞은 자들. 약하여지고 더러운 자들도 있지만 화인 맞은 자들도 있다. 디도서 1장 15절에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해서 양심이 더러워져 버렸다.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워져 버렸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워져 버렸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막 흙에 이렇게 막 덮여져 갖고 있으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거 씻어봐야 알아. 가끔 어디 가보면 이 보석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갖고 이렇게 놔둔 걸 보죠.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그냥 돌덩어리요. 그게 무슨 보석이요? 돌덩어리지. 그러죠? 근데 그걸 쪼개놓고 보니까 속에 보석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있을 때는 몰라. 무엇이 겉에가 쌓여져 있으니까 몰라. 그러듯이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는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도 옳다고 잘못한 것도 잘못 안 했다고 양심은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 자기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보다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양심도 중요하다. 왜? 율법은 지켜도 양심은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양심이 더러워지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화인도 안 맞은 그런 양심을 갖고 살아가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이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서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분명히 명문화된 법을 주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죄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 양심에 따라서만 하지 말고 이것이 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양심은 또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하고 양심의 법도 지켜야 되는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도 속으로는 양심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기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라고 했지만 안 지키니까 법을 주어서 이 법에 저촉되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 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도 양심에 거리끼리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율법은 지키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과 양심의 법 두 개가 다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이 둘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양심만 가지고 살지 말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정죄받고, 율법만 지키지 말고 양심의 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